이 사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남은 자의 축복 또 회복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남은 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남은 자 자체가 사실은 언약의 바톤을 이을 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자들이 남을 자입니다. 복음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게 남을 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자의 중심과 어떤 내용들을 좀 보면요, 서론적으로 자, 이 불신자들은 세상 신을 섬기고 세상 임금을 쫓아 삽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중심 뭐냐 하면은 이 결과적으로는 염려를 끼고 살아요. 근데 이 염려라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잘못된 각인을 말하거든요. 각인이 잘못돼 가지고 세상 것으로 막 각인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모든 게 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여기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해도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현실 바라보니까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뭘 컴퓨터가 막 나오고 지금 뭐 또 이 뭐 5G 시대가 되고 AI 시대가 되고 요즘 보니까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야구 선수, 야구 심판도 실험을 했더라고요. 심판이 인공지능이 심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죠, 아주. 딱 조금만 벗어나면은 볼이고 정확하게 심판이 다 판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그 판사도 앞으로는 AI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대요. 법 딱 그냥 다 입력시켜 놓으니까 이게 어디에 걸리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기억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얘가 다 판결까지 낼 정도로 되게 똑똑해요. 문제는 인간을 능가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런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도 가능한 시대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림도 보니까 요즘은 화가가 AI 화가가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의 하풍을 딱 이렇게 입력시키잖아요. 고호라는 사람을 쭉 그 사람의 하풍 전체를 입력하면, 예를 들어 이런 꽃을 그리는데 고호처럼 그려버려요. 진짜 고호가 그린 것처럼 그 흐름을 다 분석해가지고. 그 정도니까 시대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시대가 그 정도면 10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 못하는 일이 막 일어나겠죠. 영적인 것까지는 못하겠죠, 얘가.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흉내내요. 그리고 굉장히 정밀하고 돈 안 들고 한번 설치할 때 제대로 해놓으면은 거의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유지비도 거의 안 들고요. 장점이 굉장히 많아. 24시간 일 시켜도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고 똑똑합니다. 아주 정교하고요. 그럼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좋은 게 없죠. 맨날 막 혹사시켜도 뭐 달라 소리 안 해요. 이럴 때는. 이런 분위기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은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돼갑니까? 자꾸만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현실 속에 적응하려니까 우리 인간은요, 설 자리가 없어가고 있습니다. 왜? 기계가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상태는 완전히 모든 것이
염려 이런 거 절대로 안 돼 이런 거에 잡혀 살아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불신자들의 원인이 뭐죠? 이유 이런 거에 가장 원인 이렇게 염려에 잡혀지는 원인이 뭐냐면은 지금 다른 거 봐서 그래요. 다른 거 틀린 거 세상 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현실하고 우리가 봐야 될 거 복음 봐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 봐야 되는데 그거 말고 딴 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신이 바알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세상 신이 아세라거든요. 바알이란 뜻이 가앗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다 그래요. 걔들은 우리도 신이야. 바알 뜻이 가앗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이 말해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다르고 틀린 거 세상 것 중심으로 하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임하고 12가지 질병으로 잡히는 인생이 되죠. 이 이제 12가지 질병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에서 일어났던 12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지금 생각 속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유일하게 138이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이거든요. 여기 집중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집중하게 되면 오는 것이 절대 가능의 축복 오죠.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냐면은 실제적인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응답으로 와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로 옵니다. 아, 이게 기회구나. 그 위기라는 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절대 불가능인 줄 알았대 오히려 기회구나, 절대 가능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갈등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은 이건 나보고 뭔가 좀 새롭게 하라는 뜻이구나, 갱신의 기회로 봅니다. 갈등을 새로운 갱신의 기회로 봐요. 염려로 보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문제는 그 배후에 반드시 해답이 있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를 잡았을 때 오는 축복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축복이 오냐면요, 생각이 치유가 됩니다. 자, 이 결과 중에 하나가 생각 치유되고 마음 치유되는데 어떤 내용까지 오냐면요, 첫째는 고난도 응답이다. 이걸 깨닫게 돼요. 심지어는 죽음도 응답이다. 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무응답도 응답이다.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생각 치유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마음들 모르면요, 계속 어떻게 합니까? 갈등 속에 삽니다. 이게.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지금 12가지 질병에 잡혀있는 이유예요. 근데 거기서 다른 거 틀린 거 세상 것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사단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죠. 그 결과 재앙이 임했잖아요. 12가지 재앙이 임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리스도 만나면은 절대 불가능하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절대 가능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오고 그 결과 생각이 바뀌면서 이런 상태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좀 알고 신앙생활에 이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어떤 설교의 내용, 뭐 무슨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이 말씀의 흐름을 전달해 준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잘못하면은 복음의 흐름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자칫 잘못하면은 흐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힘을 못 씁니까? 복음의 흐름을 놓쳐서 그래요. 이 복음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요, 뭐 문제 사소한 거 신경도 안 씁니다.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뭐 지나면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해도 기다립니다. 왜요? 시간표를 볼 줄 알거든요. 우리 자신들이 진짜 봐야 될 것은 성령이 어떻게 하는가 봐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뭐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다. 내가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만 변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이거 믿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을 절대 가능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주제가 그리스도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집중하면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성경의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내가 뭐 감옥 가도 그리스도 보면 되고, 내가 망해도 그리스도 보면 되고, 심지어는 죽어도 그리스도 보면 되고, 응답 없어도 그리스도 보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은 나한테 응답 없으면 그리스도 없다 자꾸 얘기해요. 나한테 콩고물 없으면은 그리스도 없다 이렇게 자꾸 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병 들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병이 들어 있냐면은 세상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뭐 없어도 그리스도면 돼요. 내가 없어지고 내가 망하고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면 돼요. 이게 되면은 진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한테 영향이 없고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면 그리스도도 없다 이래 되니까 이제 맨날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거 틀린 거 세상 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은 근본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그 말이라고 하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이 그래 돼 있으니까. 이거를 제대로 안 가르쳐 주면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치유를 못 하고 서밋이 안 되고 무응답되고 거기에 걸려 들어가고 고난 받고 죽고 무응답 오면 누가 믿겠어요? 다 떠나버리지. 정말로 간절하게 이거 하나님 내 태권도 대회 나가니까 우승하게 해주세요. 막 맨날 며칠 기도했는데 시험에 나가지도 못해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없다고 안 믿어. 그때부터 시험 들어서 왜 안 믿냐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없더라 이러고. 이런 식이란 말이 전부 다.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출전을 못하고 떨어져도, 내가 무슨 다리를 다쳐서 못 가도, 내가 뭐 심지어는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반신불수가 돼도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인간구법적이고 막 기복신앙적인 태도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조건부 신앙으로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진짜 역사하는 그 자체를 항상 믿는 거. 그러니까 절대 가능을 계속 믿어야 돼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고생을 해요.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고생해요. 근데 마지막 보니까 전부 승리해요. 야,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변화됐구나. 근데 심지어는 절대 불가능인 채로 그대로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절대 불가능 채로 꼭 응답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절대 가능으로 딱 바꿔놓더라고요. 그 전체 메시지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절대 가능으로 변화되는 열쇠가 오직 그리스도 집중할 때 된 걸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나는 절대 가능이 안 돼. 여기 잡혔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게 이제 각인뿌리 체질을 버리게 하고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실제적인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한 달 뒤도 똑같고 1년 뒤도 똑같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내가 옛날 거 다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완전 진짜 새로운 이 도전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남은 자라는 것이 뭐냐. 새로운 출발이에요. 사실은. 이거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나님 안 계시면 이건 뭐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요, 우리.
그냥 뭐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향락을 누리면서 내 입에 즐거운 대로 살면 되죠. 그리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세도 있고 하늘 보좌에 정말 우리의 미래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남은 자 회복. 첫 번째입니다. 남은 자 회복입니다. 지금 오늘 1절 보세요. 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시온이 황폐해서 땅에 앉으리라 그랬잖아요. 앞에 3절에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하나님 진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포로가 되고 사람들이 다 이제 전쟁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막 재앙이 임했죠. 이런 재앙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결과예요. 우상 숭배 결과 심판이 임하고 전쟁의 포로가 되고 죽음에 이어나는 이런 막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절 보니까 여자 7명, 남자 1명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자가 7명이고 남자가 1명 남았다. 이 말은 남자 6명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 원래 성적 비율이 1대1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원래 정상적인 비율은 1대1이에요. 왜? 확률이 그래요. 둘 중에 하나거든. 우리가 만약에 3명 태어나면 3분의 1씩입니다. 남자, 여자, 중간 아니면 뭐 남자, 여자 같이 이렇게 같이 돼 있는 사람, 암수 동체 이런 사람 있으면 이제 남자 3분의 1, 여자 3분의 1, 암컷, 수컷 같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 하면 3분의 1이 되겠지만 인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만들 때 남자 아니면 여자거든. 그러니까는 세월 지나다 보면은 확률적으로 1대1이 정상이에요. 동전 앞면, 동전 뒷면 있죠. 이렇게 던지면요. 땅에 떨어질 때 나타나는 확률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1대1로 나옵니다. 한 10만 번 하면요. 5만 번, 5만 번 이렇게 나와요. 확률상 그래요. 100만 번 하면 50만 번, 50만 번 나오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남자, 여자 성비가 거의 1대1입니다. 근데 지금 7대1이래요. 왜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잡혀가거나 죽거나 해갖고. 근데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면 우리 옷을 입으리니 그래서 보통 결혼하면 어떡하죠? 남자가 여자를 책임져 주잖아요. 밥도 주고 빵도 주고 예를 들면 돈도 주고 살 수 있도록 그래 그거 같이 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야 떡도 내 손으로 벌어서 먹을게. 옷도 내가 사서 입을게. 당신이 해줄 거는 나하고 결혼만 좀 해줘. 제발 부탁이야. 지금 이거 하는 거지. 당신 이름만 나한테 명의로 남편이라는 이름만 좀 빌려줘. 지금 이거 한 거지. 참 웃기는 세상 됐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내가 좀 결혼해서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말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라. 그럼 내가 먹는 거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먹고 내가 옷도 내가 사 입을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뭡니까? 엄청나게 절박한 현실이에요. 아주 절박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남자들이 여자한테 가서 내가 당신 먹여줄게. 당신 옷도 사줄게. 제발 나랑 결혼해줘. 이러잖아요, 남자들이. 지금 반대로 된 거예요. 여자들이 7명이 와가지고 남자 1명 붙고 제발 나랑 결혼해줘. 먹는 거 내가 해결할게. 옷도 내가 사 입을게. 그냥 결혼만 해주면 돼. 이런 식이라. 말 같지 않은 세상인데 남자 다 죽어봐요. 그러되지. 그래서 그만큼 그러면 여기 남은 자가 누구예요? 남은 자?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남은 자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이 남은 자, 전쟁에 다 죽어버린 그 남은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회복을 얘기합니다. 회복. 자, 이제 이거를 회복시켜줘요. 이 회복인데 그 회복의 시작이 2절부터 나오는데 남은 자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남은 자의 소망. 자, 어떤 소망을 갖냐 하면요. 자, 2절 여기 한번 볼게요. 2절에서 3절. 이게 남은 자의 소망입니다. 지금 그날 그랬잖아요. 2절에 그날에 그래서 그날. 그럼 이 그날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그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날. 그리스도가 임재한 그날. 그걸 말해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여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임재한 그날. 그날에는 신약 시대를 말하죠. 그날에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싹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싹. 자, 지금 2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3절에 보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얘기죠. 남은 자. 시온에 하나님이 진노를 했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죽였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자. 이 그루터기를 말하잖아요. 이 남은 자들은 3절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르는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 남은 자를 거룩하다고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서 말한 회복입니다. 회복. 진정한 회복이 뭐냐?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 남은 자는 생존자는 거룩하다 함을 칭함을 얻는다. 거룩하다. 이걸 말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나타나는데 이 싹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 사람들을 거룩한 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렘넌트라는 말 쓰잖아요.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것까지 쭉 써는 그게 이제 전부 다 남을 자요. 자, 그럼 남는 자, 이 남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언약을 잡고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날에 이 여호와의 싹이 날 때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여호와의 싹이라는 말이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요. 갈대아 지방에 발견되는 고대 성경 있잖아요. 옛날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놀랍죠. 갈대아 지방에 있는 아주 오래된 고대 성경에는 여호와의 메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싹이. 또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놀라운 거예요. 여호와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는, 여호와의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이 말이에요. 신약 시대 말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취된 그날에는 남은 자가 거룩하다는 말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남은 자입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서 뭐가 회복된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우리 속에 뭐가 회복됐어요? 그리스도가 회복된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뭔 말인지 모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지금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싹이 있나 없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남은 자의 회복과 축복이거든요. 이게 지금 내 속에 여호와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싹으로 있냐 없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흐름이 전달되면요, 딱 잡으면 돼요. 그게 남은 자가 받을 응답인데 거룩하다 그런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그 축복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4장의 핵심이에요. 어느 정도냐? 이거는 지금 이 세상 남은 자의 회복을 받기 전에 세상 모습입니다. 세상에 12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 전부 99.9%가 다 이렇게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현장이 어떠냐? 여자들이 남편 한 명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남편한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벌어먹고 우리가 밥을 해먹고 알아서 먹고 옷도 사입을게 제발 결혼해서 내 수치를 좀 가려주라. 저 사람 결혼도 못한 사람이야 라는 말 안 듣게 좀 해주라. 예를 들면은 그러고는 또 남편도 없어. 남편 다 죽었어.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결혼하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뭐를 강조하냐? 여호와의 싹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자가 남은 자예요. 알고 봤더니 사실 이런 상태에 있는 상황은 굉장히 좀 뭐랄까 어려운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키는 남은 자가 가져야 될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야. 우리 속에 그거 있잖아요. 지금 다락방 복음단체만큼 그리스도 서명한 데 없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싹을 갖고 있다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볼 때 거룩하다 할 것이 예언된 거예요. 이게 언제 예언된 거예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거의 2700년 8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서에서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메시아 그 언약을 잡은 자 남은 자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언약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어떤 흐름이 어떻고 지금 바로 눈앞에 응답 받고 어쩌고 그런 거 연연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이 어디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냐 밖에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음을 모른다니까. 안 그러면은 고난이 무슨 응답이에요? 죽음이 무슨 응답이에요? 무응답이 무슨 응답이 이러고 앉아있다고.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들어왔는지 모르면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최고응답의 대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남은 자의 축복의 최고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가 남은 자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남은 자 우리입니다. 바로 지금 마귀는요 이거를 모르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자 이 뜻이거든요. 우리잖아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거룩하다는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회복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를 줍니까? 남은 자의 축복을 줍니다. 자, 이제 남은 자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을 말씀하셨는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임하냐? 4절부터 6절까지가 다 축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4절, 자, 남은 자 회복입니다. 그죠? 이 축복의 내용 중에 보니까 심판의 영, 소멸의 영으로 더러움을 씻긴다 그랬어요. 더러움.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더러운 영이 있잖아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준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을 축복이잖아요. 더러움을 씻김, 그죠? 그 다음에 청결하게 한대요. 청결. 이게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축복 주는 거예요. 엉망가지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서 깨끗하다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보세요. 로마서 꼭 읽어보세요. 6장 1절 14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끝내야 된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게. 다 죄인이거든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4절의 축복입니다. 이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굉장한 죄의식 갖고 살아요. 제가 어쩌다 얘기했지만 근데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럼 예수를 믿었는데도 계속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보혈 바라보면 되죠. 제가 이 항아리 말한 게
이 항아리 안에 있는 보혈로 치료하라는 얘기,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워 이겨 나가야죠, 우리가. 그거 하라는 얘기야. 그거 잡으셔야 돼요. 4절의 응답 굉장히 죄사함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5절에 뭐를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랬어요. 자, 5절 뭘 하시냐? 한마디로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빛과 연기로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덮개로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임마누엘. 그러면서 세 번째 6절에 보니까 뭐를 약속하시냐면요. 6절에 보세요.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보호.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나게 재앙 속에 있을지라도 회복해 줄 것이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우리를 축복할 때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들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제사함의 축복을 줄 것이고, 임마누엘로 모든 것을 덮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어려움과 이 비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 이사야서 4장이 뭐를 얘기합니까? 결국은 이 남은 자, 그 고통과 어려움, 저주, 재앙 속에서 남은 자, 그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메시지입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게 오늘 간단한 메시지예요. 6절까지밖에 없는 메시지지만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모든 의미예요. 예수님 믿을 때 오는 축복이 뭐예요? 죄사함 오죠. 우리가 남은 자란 말이에요. 이 시대 남은 자라고. 우리가 그 세상에 보니까 지금 말은 안 해도 7 여인이 1명 남편 잡듯이 그런 시대예요. 살기 어려워요. 전부 답답한 시대라. 다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전부 다 복음 없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 우리가 다 그래요. 지금 남자 여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제사함 해줘버리고 임마누엘 해줘버리고 보호해주겠다 이거잖아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리스도를 잡을 때, 여호와의 싹을 잡을 때. 지금 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생각해봐요. 진짜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하시면 돼요. 지금 잘못하면은 율법에 빠지면요, 내 같은 게 뭐 되겠나? 난 맨날 죄도 많고 많이 짓고 나 잘못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수준 낮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 식으로 자꾸 자기를 정죄해 보세요. 율법밖에 안 남지. 못 살아요. 여기 본 중에 살아남을 분이 한 분도 없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냐 이거죠. 결론. 자, 첫 번째는요. 생각 치유하셔야 돼요. 아까 저기 한 게 그거예요. 생각 치유하라고. 고난도 응답이고 죽음도 응답이고 무응답도 응답이다 할 정도로 생각을 치유해라. 그럼 여기에 무슨 말이죠? 현실이란 것에 속지 마라. 현실을 속으면 안 돼요.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축복. 이건 누리라는 거예요. 남은 자의 축복 뭐죠? 제사함, 임마누엘, 보호하신 거. 이거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속에서 갖고 있는 모든 걸 누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 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살아야 됩니다. 그 언약의 여정이라는 걸 딴 게 다르게 하면은 그 순례자 있잖아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이제 그 필그림이란 게 뭐죠? 순례자예요. 필그림즈 프로그레스 하면은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그게 뭐죠? 순례자의 여정이란 게 철로 역정입니다. 필그림즈 프로그레스 하면 철로 역정이에요. 자, 그럼 순례자의 여정이 뭐죠? CVDIP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실은 뭐냐? 바로 커버넌트입니다. 저 천성, 도성, 하늘 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빛의 문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가면은 모든 것이 응답받고 회복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바로 이 땅은 조금 있으면 멸망에 따를 것인데, 여기 멸망의 도성인데 이것을 빨리 피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내가 옮기는 과정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좀 다른 게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언약의 여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성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을 살리는 게 우리는 더 중요하다 봅니다. 왜요? 여호와의 싹이 우리한테 임했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싹이 우리 속에서 피어 있기 때문에요. 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천성 가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천성은 보장되어 있는데 중간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가는 거. 이게 지금 우리한테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언약의 도성으로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들 신앙생활에 도전하는 그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결국 해야 될 게 뭐요? 237입니다. 이거 잡고 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현실에 빠지면요, 생각 치유 안 받으면은 다 절망에 빠집니다. 대부분 그래요. 교회 왔는 사람들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선명한 복음, 하나님의 약속,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어디 가서 이걸 얻을 거예요? 지구상에서 이런 메시지가 있는 데가 없다니까. 지금 교회도 없어요. 이게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여기 들어가고 회복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생각을 치워야 돼요. 아, 내가 세상 말로 망할 생각 속에 살았구나. 빨리 버려야 된다니까. 그러고는 뭡니까? 별거 아닌 거, 지나가는 거, 사소한 거 다 뛰어넘어야 돼. 난 목회할 때도 그런 마음 들더라고. 내가 지금까지는 좀 썩은 게 뭐냐면은 자꾸 현실 있잖아요. 목회 현실에 자꾸 눈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 고치려고 그러고, 이러면 막 뭔가 좀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래 하면은 막 뭔가 좀 새롭게 말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랬어.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마음을 좀 갖냐면은, 진짜 성령이 하신다면 나는 그분들에게 힘주는 거 이외에 하면 안 된다,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 어떤 의미에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내 세밀한 게 나오면은 반드시 율법화되는, 그걸 내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싸움 해, 저는. 남들은 모르지만 이제 목사니까 그거 해야 되거든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옥죄어 가지고 바르게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면서 율법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내가 그럼 가만 놔두면 되냐? 방종 아니냐? 그것도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갈등을 하는 거죠. 저도. 그런데 뭘 느꼈냐면은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 맞더라고요. 내가 정말 평안이 임하면 돼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인간의 그 사실 살아가는데 미묘한 것들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내가 뛰어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너무 거기에 연연해 가지고 뭐 이거는 맞다, 이건 틀리다, 이건 불쾌하다, 뭐 이거는 옳다 그러다 따지지 말고 그분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되겠다. 이제 그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면 나는 없어지는 거지, 뭐 내가 뭐 유익을 보고 내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 이 복음 흐름에 들어온 것이 감사하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살려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 놓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분이 율법에 얽혀 매였으면은 율법을 좀 아니다, 복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고 눈 열어주면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믿음의 싸움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 전체가 237에 진짜로 방향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결론입니다. 237이라는 게 나하고 전혀 관계 없으면요, 전부 거짓말 됩니다. 말만 번들어하지 안 합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압축되어 있는 메시지지만 이 안에 많은 거 들어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참 기뻤던 게
이 말씀 전에도 이렇게 묵상하고 다 봤지만요. 새삼스럽게 여호와의 싹이라는 부분이요, 또 순이라는 부분으로 다가오잖아요. 좀 있으면 순 나옵니다. 여호와의 싹, 그루터기 나옵니다. 이게 전부 같은 말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있죠. 진짜 이 상태 돼요. 고난도 응답이고 죽음도 응답이고 무응답도 응답되는 것처럼 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뭐 문제 될 거 있어요. 내가 우리 이제 이시호 집사님하고 막 이렇게 카톡도 하면서 제가 그 생각던 거예요. 뭔 상관이냐? 다 우리가 복음이면 되지 않냐? 이 마음 드는 게 많았어요. 전에 같으면 막 구질구질한 거 너무 간섭하고 이럴 것 같은데 내가 편안하더라고, 마음이 뭐든지 이렇게 편안 맡겨놓으면 돼요. 그런 생각 들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참 감사한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전부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제사함 받았구나,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 언약 잡은 최고 응답 받은 사람이구나,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갖고 최고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오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가 받은 응답과 축복을 다시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세상의 현실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인생, 최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